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 시대와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용하고 영원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잘못한 사람 모두를 용서하게 하시며 세상과 사람과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죄와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즉 사람들로 하여금 더 겸손한 삶을 살고 온갖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서는 것만이 북한 동포들이 살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한반도의 모든 핵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북이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하여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북한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마침내 복음 안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가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사회, 서로가 화합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와 수해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사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데 21일은 온라인으로 37개 거점 교회들에서, 인천 지역은 주안교회에서, 그리고 22일부터 24일은 총회 본부에서 각 부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회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사 인간의 생각이나 정치가 전혀 방해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안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결코 고아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하실 박현정 목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이제 박현정 목사님께서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자의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의 연약한 손을 뻗어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안의 모든 권속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들의 창고와 포도즙 틀이 비거나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위에 하늘 문이 아직 열려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 뚜벅뚜벅 한 걸음씩 오늘도 걸어가는 주 안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진로와 미래 가운데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단에 선 자식이 어리석고 무식하여 철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방송실과 또 인터넷 방송실, 또 반주로, 또 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유지해 주는 분으로 여러 가지 각양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찾아올 수 없는 이 순간에도 성전을 묵묵히 관리하고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1392년) 이성계는 조선의 태조가 됩니다. 그리고 1400년 그의 아들 이방원이 태종에 즉위했고, 다음 해인 태종 1년 이방원은 궁궐 앞에 큰 북 하나를 설치하게 됩니다. 백성들 중 원억 미신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고발 기구였습니다. 원억 미신자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그것을 풀어 해결하지 못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궁궐 밖까지 나와서 그 북을 치면 임금이 그것을 듣고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그 북을 함부로 치면 혼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북을 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그 북을 칠 수 있는 내용이 엄격히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양 땅 인근에 있는 사람만 겨우 활용할 수 있는 북이었죠. 그 북이 바로 신문고였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유명무실하게 그 신문고 제도가 유지되다가 연산군 때는 급기야 그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흐릅니다. 1771년 영조 때 탕평책을 쓰게 되었고, 그 영조가 민심을 다독이는 수단으로 신문고 제도를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삼수변에 갈 거자를 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게 세상을 자연스럽게 이치대로 순리대로 흐르게 돕는 것, 그것이 법이라는 단어 글자 가운데 담겨진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살이 어떤가요? 이치대로 순리대로 살아가기 수월하십니까? 세상 속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저지를 때, 혹은 세상에서, 사회에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려 할 때 그것을 똑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신문고 필요하지 않을까요? 착하고
성실하게 한평생 살아왔으나 힘이 없고 빽이 없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까닭에 자신의 잘못과는 때로 무관하게 어려움을 당했으나 사회가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국가가 외면할 때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닦아줄 수 있는 신문고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신문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조선시대처럼 특정 소수만 활용할 수 있는 신문고가 아니라, 아무나 칠 수 없는 신문고가 아니라, 신문고 칠 수 있는 내용이 제약되는 그런 신문고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어떤 일이건 달려가서 칠 수 있는 신문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 북을 치기 위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서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다윗은 지금 몹시도 어렵고 곤란한 그런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윗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시 한번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으시지요. 그리고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더 이 다윗의 고백이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추석은 다가오는데 우리 손에 열매는 없는 것 같고 양손 가득 문제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 있지 않으십니까? 1절, 2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부르짖는 소리 좀 들어주세요.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는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 나는 소식 좀 아뢰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뭄의 논밭이 쩍쩍 갈라지듯 내 심령의 밭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호소를 들어주옵소서. 아마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지난밤 한숨도 못 잔 것 같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느라 밤새도록 힘이 들었나 봅니다. 그런 고민과 답답함, 억울한 심정 어디 아뢰일 길 없어서 먹먹한 가슴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나 봅니다. 아뢰지 않고는 잠들 수 없었나 봅니다. 아니,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는 밤이 계속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3절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고를 두드리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 북을 들으시는 공평과 의의 재판장 앞에, 진리로 판결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3절에 달려가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 하나님, 간밤에 저 잊지 않으셨지요. 눈물 나는 내 사연 가슴에 묻고 잠들 수 없던 지난밤 주님 보셨지요.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자신이 한심해서 지난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물은 메마르고 한숨 나왔지만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이 이른 새벽에 이 아침 대바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왕 되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내 소리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만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금 다윗 주변에는 어떠한 상황이길래,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만 득실거리길래 다윗이 이런 곤란한 가운데 처해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이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원통하고 억울해서 잠들 수 없었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왕 되신 하나님께 달려가 북을 쳤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신음처럼 연약해도 그 소리를 천둥처럼 알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칠흑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다음 날에 다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수요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 마음으로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멸시치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소와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셨다가 때가 참에 주의 방법과 주님의 때의 시간표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왕은 외면해도, 세상 권력자는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 처신해도, 판결을 굽게 해도 하늘 법정 유일한 재판장 되신 우리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의 송사일지라도 그 판결을 굽게 하지 아니하시고 진리 안에서 공의대로 판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겪게 되는 원치 않는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고난이 특별한
기능 한 가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때로 그런 인생의 문제가 성도를 바른 길로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들로 인해 곤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정말 막막한 그런 순간이 오히려 성도의 삶을 곧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투성이의 삶으로 인해 그리고 바쁜 일상에 묻혀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내 삶의 참된 길이, 그리고 내 영혼의 진지한 탄식이, 내 속사람의 참된 갈망이 우리 삶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원치 않는 고통과 문제를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나의 속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했고 그 길을 가야 했지만 짐짓 알면서도 모른 채 했고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했으며 나의 삐뚤어지고 굽어진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싶어 했던 그런 삶의 자리로부터 하늘 이치와 순리대로 내 속사람의 갈망을 따라 우리의 삶을 연단하고 다듬는 기능이 우리의 원치 않는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고통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독특한 기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8절이 말하는 것이지요.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문제투성이들이 다가올 때 이것이 내 어리석음과 게으름 때문인지, 내 실수와 부족함 때문인지, 내 죄와 허물 때문인지 분별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딱 한 걸음만이라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뒤로하고 새 아침에도 변함없이 어제의 문제를 가득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딱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나리아라는 새 아시지요? 이 카나리아는 인간이 한 400년간 길러왔던 애완용 새입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광부들이 이 카나리아를 새장에 넣어서 일하는 그 탄광 속으로 가지고 갔답니다. 그리고 일할 때 한쪽에 이렇게 새장을 걸어 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카나리아가 처음에 예쁜 목소리로 지저귀다가 소리가 점점 줄어들든지 카나리아가 힘이 없든지 툭 하고 쓰러지면 광부들이 얼른 지체 없이 탄광에서 다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카나리아는 특별히 호흡기가 약한 새라서 메탄가스나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성 가스에 굉장히 민감한 새라서 새장 속 카나리아를 보고 탄광 속 광부들이 갱도 안의 상태를 확인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 들려지는 용어가 탄광 속 카나리아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지요. 우리의 삶에도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 라고 하는 새장 속 카나리아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영혼의 카나리아로 그 문제를 수용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복이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루마니아의 목회자였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945년 루마니아는 나치 공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1948년 2월 범브란트 목사님은 교회로 가다가 루마니아 비밀 경찰에게 납치됩니다. 그리고 무려 8년간 생사를 알지 못한 실종 처리되고 맙니다. 총 14년간 투옥되어서 갖은 고문과 어려움 속에 처하시게 되었지요. 온몸에는 12군데의 칼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었고 18군데나 인두로 지진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척추뼈를 비롯해서 온몸 뼈, 관절, 마디마디 여러 군데가 부러뜨려졌습니다. 매를 맞다가 정신을 잃으면 주사를 놔서 깨우고 다시 매를 때렸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맞고 고문을 당해 온몸이 너덜너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면 범브란트 목사님을 독방에 가두고는 며칠씩 굶주린 여러 마리의 쥐를 풀어 놓았다고 합니다. 배고픈 쥐는 인간의 살점을 먹기 위해 범브란트에게 다가오게 되었고, 목사님은 며칠씩 잠을 못 자고 피 흘린 자신의 육체를 쥐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문과 협박과 회유가 반복되었지요. 어느 날 끝까지 견디고 있는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간수가 독방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려 주었습니다.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24시간 내내 스피커로 들려주었답니다. 지난번 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등장했던 한국교회는 죽었다라고 말했던 분들의 형편과 상황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의미와 무게로 범브란트 목사님은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야말로 범브란트는 살 소망마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재와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된 사단의 음성을 24시간 세뇌가 되도록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공산정부는 범브란트에게 가족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결국 면회 날이면 그는 가족들을 하염없이 기다렸지요. 그러나 어찌 된 일일까요? 범브란트의 가족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는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불태워졌기 때문입니다. 감방으로 터벅터벅 힘없이 돌아가는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범브란트, 누가 너를 기다리겠어? 누가 너를 기억이라도 할 것 같아? 너만 바보짓 하는 것일 뿐이야. 마침내 계속되는 고문과 협박과 회유를 견디다 지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기독교가 죽었다고 생각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아래서 마리아가 울었던 것처럼 나도 죽은 기독교 아래서 울겠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기 좀 어떠신가요? 만만치 않으시지요? 뭐 교회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 말고 왠지 좀 예수 믿기가 걸끄러우시지요? 전라도식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좀 거시게 하시지요. 성도들에게 신방 전화하다 보면 여러 어려운 소리들을 많이 듣는데 그중에 교회 다니기 힘들다 그런 얘기 듣습니다. 비아냥들, 무시들, 상스러운 표현과 저속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교회 다니는 자기에게 들으라는 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 옆에 서 있거나 뭐 어디 마트나 어디 갔을 때도 그런 얘기 들려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천지에 빗대서 교회를 구천지라고 한다면서요. 신천지는 요즘 나쁜 놈들, 구천지 교회는 옛날부터 계속 나빠온 놈들, 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참 힘 빠져 하시고 속상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막 안타깝고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뭐 설교에 뭐 적절치 못한 표현을 쓰는 것 같아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아니 도대체 한국 사회에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심지어 스포츠까지 한국 교회를 나무랄 만한 당당한 자격을 갖춘 단체와 집단과 공동체가 어디 있었을까? 누가 누구를 도대체 나무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뉴스와 신문을 보면 사방의 부정과 부패와 폭력과 거짓과 사기와 타락과 협잡과 뭐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도처에 등장하는데 왜 교회만 갖고 저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뭐 항변도 좀 하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을까, 얼마나 기죽을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 가까워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 친지들 만날 수 있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만나게 된다면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는 겨우 나가나 열심히 없는 그런 가족 친지들 만나면 우리 주안의 권속들도 무슨 소리 들으며 속상해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그 환자와 가족들이
그 입원실 안 또 로비에 있는 TV 보면서 그렇게 교회 욕, 예수쟁이들 욕해서 머리맡에 있는 성경 가리우고 싶어진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슬그머니 그 성경 책상에 집어 넣으십시오. 예수님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런 생각까지 하셨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겠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또래 집단 가운데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지금 어떤 취급을 당할까요? 우리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또 거래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날 때 뭐 점심 식사라도 좀 할 때 식사 기도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식사하십시오. 주님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예수 믿기 어렵고 민망한 시절이지만 지금은 주님을 돌아서서 떠날 때가 아니라 주님 발 아래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외면할 때가 아니라 주님 발 아래서 머물러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아니라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십자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서라도 식어져가는 나의 연약한 믿음과 비틀거리는 한국 교회와 병들어 쓰러질 듯 위태로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영혼의 카나리아가 이 영상을 보시는 각자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주님이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리니 주님 앞에서 머무르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어젯밤 제게 걸어오지 아니하셨으니 제가 오늘 아침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께로 나아가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어려운 시절 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신음 같은 기도 천둥처럼 들어 주시옵시고 삶의 산적한 이 문제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 주님께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주 안의 권속들 있거들랑 그들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붙잡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연약해도 너희 그렇게 예수 오래 믿었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타박하지 마시고 좀 등 두드려 주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4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성도들께서는 매일 오전 6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8일 금요 성령 집회는 오후 8시 30분부터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12시에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관련 사항들은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재공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안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2차 공감 소비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9월 14일부터 개시되는 공감 소비 운동 참여 영업장을 교회 홈페이지와 교구 카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9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감 소비 운동 참여 영업장에서 선한 소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소비 운동 참여 영업장에서 사용하신 영수증을 10월 10일까지 교회에 제출하시면 5만 원 영수증당 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원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38기 작년 청지기 훈련학교를 수료하신 분들께 수료증과 선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훈련생 및 선교 주신 모든 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14일부터 부평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로비의 안내 데스크의 안내에 따라 10분 이내의 성도들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장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다스리심이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안의 권속들 가정 가운데, 그들의 연로한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이들의 생업과 일터 가운데, 건강과 물질과 믿음과 관계와 진로 가운데, 그리고 비틀거려 신음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